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한 해를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새해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들 심령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더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니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 계획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총회는 치유하는 교회 그렇게 치유를 얘기했는데 치유는요 예배를 잘 드리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진행했다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예배밖에 없어요. 뭐 여기저기 뛰쳐다니면서 뭐 별 일을 다 해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배가 바로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뭐 우리 잘 알죠.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란 말은 섬기다, 절하다, 존경하다 이런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에 절합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누구를 존경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을 바쳐 존경하며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예배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뭐 서비스라고 그렇게 또 얘기한다. worship 서비스.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말도 뭐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worship과 서비스가 합쳐서 예배와 서비스가 합쳐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면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서비스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에 매여서 어떤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섬기고 절하며 오로지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만 존경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명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형식주의예요. 구약의 이 소선지서들 이 뒷부분으로 가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너희가 제사를 참 내가 명한 대로 잘 드리는데 너희의 마음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잘 드려. 그 하나님도 그 제사를 흠이 없다고 그러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시대에도요, 많은 이 형식화된 예배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15장 22절에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예배의 중심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서 이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면서 형식주의를 타파할 것을 얘기했다면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어떤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경 말씀을 합쳐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찢어지는 마음. 왜? 내 죄가 나를 가르고 있던 건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음과 몸을 바치는 데 있는 거지 뭔가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나왔다.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 들리는 소리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좀 그래서 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형식화된 종교, 형식화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거요. 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자세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하여 나와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놓고 나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아까 예배 그랬잖아요. 섬기다, 전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뭘 드려요?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하는 말, 오늘 당신 예배 드렸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예전에 예배 봤어 이러다가 혼들났지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봐? 드려야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뭘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드렸냐.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거에 우리가 받아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이 잘못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믿음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고요, 재물도 드리고요, 재능도 드리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6가지 어떤 것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뭘 받느냐? 이 예배를 통하여 6가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인 목욕탕이 되는 게 예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목욕탕 뭐 하는데요? 씻는 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셋째는 영적인 잔치를 배설한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취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저 천국 주님의 보좌 앞에 그 큰 잔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잔치가 배설되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것을 다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며 기뻐하며 야, 내 잔치 베푸는 자리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영적인 병원 노릇을 하는 게 예배예요. 고쳐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생각이 고쳐지고 삶의 습관이 버릇이 고쳐지는 것이 이 영적 병원으로서의 예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휴식처의 역할을 합니다. 이 휴식처는 말 그대로 쉬는 거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지치고 피곤했는데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편히 쉴 자리가 없어.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휴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적인 학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6가지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내 죄가 씻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시편 23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을 씌우시고 내게 상을 베푸신다. 먹을 것을 잔치를 베풀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겸손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휴식을 얻고요. 배워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예배 순서를 맡은 몇몇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이거 다 잘못된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는요, 목사가 훌륭해서도 아니야. 예배 맡은 이 순서 맡은 자들이 준비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성장하는 교회는 온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시간 냈다고 나와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야 예배드리고 야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조금 전에 6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나와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나올 때 그냥 시간 맞춰 하는 거니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적인 자취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편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는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배워지는 것들이 내 삶의 제2의 습관이 되고 어떤 인격이 되어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정성껏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어떤 때는 은혜가 없을 수도 있죠. 소위 말하는 딱딱할 수도 있죠. 설교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잘하는 박선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여기 설교를 해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소리가 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뜨겁게 깨진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꿰매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이 쪼그라진 이런 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넓혀주시고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일과 같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준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기다려지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예배라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길이신 분이시지 그분 자체가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니야.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일체가 되시니까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종종 그런 예가 있어요. 장례식을 가든가 결혼식을 가든가 어떤 생일잔치나 이런 데를 가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상주들인지 아니면 그 결혼하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예배, 어떤 형식의 예배든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의 예배든지 간에
오로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그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그런 게 나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네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나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뭔가 계산하고 두들기고, 앉아서 얘기 들으면서 아이 저게 왜 저럴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게 아니야.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잡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무슨 뭐 사람들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어떤 책의 유명한 얘기들 꺼내가면서 자기 자신을 한층 높이는 이런 설교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받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심과 더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에베소서 1장 우리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잖아요.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양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어받게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이게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이 제사, 이거는 이 불의하다 보시고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첫째로 기도, 둘째는 말씀이고요, 셋째는 찬송이고요, 넷째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즉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의 본질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와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했지만은 그 땅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 이게 뭐 같으냐면 생색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구 거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근거들, 무슨 땀을 흘려 일하여 돈을 벌고 수고하여 재물을 여러분이 획득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 내면서 생생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생낼 필요가 없어. 그냥 겸손하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아벨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양을 길렀어요. 양이 계속 불어나고 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번식하여 새끼를 한 마리 첫 새끼가 나왔는데 이 아벨은 그 새끼를 잡아서 그 피와 살로 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 것은 받아들이고 가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받느냐? 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자기가 수고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느냐? 속죄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속죄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 세상 다 내가 만들었어. 너희 어머니 아버지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내가 만들었어. 그들이 동산에서 살 때는 나랑 같이 잘 어울려 살았는데 범죄하고 나서 쫓겨났어.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런데 가인은 그 땅에 있는 거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이 과실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땅에서 수고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 벌을 받았잖아요.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땅을 갈고 닦아서 먹고 살 것인데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고생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가인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져서 하는 이 모든 거 허리 휘어지게 땀 흘려 수고한 건 틀림없어.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저주의 그 대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에서 내쫓을 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 내보냈잖아요.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가 단순하게 흘려진 피입니까?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그 모든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지어준 옷이잖아요. 그 옷을 만든 이 짐승의 피잖아요. 그게 아벨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겠지요.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제사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피가 철철 흘러요. 가죽을 벗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셨던 그 일이 아벨의 손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피를 흘려 속죄함을 얻는 것 이외에는 없다. 아벨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자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인간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업을 받아 그 기업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형통하고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해져야 되는 우리 삶의 남은 부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려야만 돼요.
여러분 남은 삶 동안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뭐 하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말라 그랬지요. 주님이 너 와라 하는 날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왕성하게 일하는 겁니다. 뭐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땀 흘려 하라는 게 아니야. 뭘 일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이 돼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 빛이 내게 비쳐 나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에 2번만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루에 2번만이라도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슨 극장에 가서 쇼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어. 절대로 그래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집을 나와 이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마음속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재물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오늘 2024년 이런 예배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 이런 은혜의 이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이 거두게 돼서 감사해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가인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불의함을 숨기고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랬거든요.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가인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분한 그 기색이 역력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선을 행하면 어떻게 네가 내 앞에 나와 당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표정을 보니 너는 선하게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어떤 불의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숨김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가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아벨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해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되니 예수님을 잘 알아야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예수님부터서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을 액면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요건 요거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복을 받으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냥 믿는 겁니다. 조건 붙이는 게 아니에요.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얘기한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정성을 다하여 뭘 해도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도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뜻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좀 과한 얘기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우리가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이렇게 추운 날 주일날 시간 맞춰 나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시간에 집에 앉아서 그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들 방송 설교가 얼마나 많이 떠나요. 좋은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가인은 죄의 소원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기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자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드릴까 저걸 드릴까 만만의 수양과 천천의 기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갖고 나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된 선이고 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고 말씀을 행하는 자세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서 이러고 저러고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들고 나와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씻어야죠. 그래서 예배는 아까 영적인 모르타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들어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우리 예배 순서 보면 참회의 기도가 있고 사죄의 선언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모든 허물과 죄,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 이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시간이고 받는 시간이 아니라 받기 전에 들어야 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몸 진짜 영영자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도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를 내어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자랑하듯이 하는 것 그건 교만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겁니다. 그거 갖고 무슨 생선을 내려고 합니까? 그 전에 내 모든 것 드리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내 삶의 죄도 용서받고 내 삶의 필요도 채워지고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이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자 저희들 모여 싸우니 2024년도에는 매일매일이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 삶 속에 매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죄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